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흥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 저번주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도에게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신다. 그러기에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성경에서 배웠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창화하는 모습을 보았죠. 여기는 서로 불러 이래 나오지만 개역 한글에는 서로 창화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같이 찬양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모든 천사들, 24장로들 그리고 그 수가 천천만만이 되는 모든 이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선하시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야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불만과 불평이 쏟아질 때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영으로도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당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걸 느끼죠. 요즘 세상의 표현을 부르자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싹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몸으로 뿐만 아니라 몸만 이렇게 짜릿하다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가요 막 재밌다고 흥얼거리면서 뭐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몸이 자꾸 거기를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원래는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몸이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을 부르면서 인간들이 못 걸러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과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분간하면 되는데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그냥 같이 계속하면 그냥 오염이 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몸이 정결해지고 내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세상의 노래를 불러대는 거예요. 거의 악하다란 말을 안 했어요. 너무나 불러대면 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찬송을 하고 지어진 존재들인데 계속 그렇게 불러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만족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그런 것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것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음성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이 합당하도다더라. 모든 하늘 천군 천사들이 모여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는, 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자의 것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또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존귀함을, 이 모든 걸 다 드리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귀한 모든 것이 존귀한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믿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사람 우리 자꾸 그걸 까먹어요. 그 모든 영광과 힘과 권세를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 문제가 생겨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힘과 찬송을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고 각자 성도에게 맞게 우리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붕이 임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적으로 임하면은 교회의 붕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그것을 주님에게 드리지 않고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인간들이 자꾸 주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인간들이 탈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딱 두 존재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말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가운데 두 부류예요. 하나는 천사, 그리고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두 부류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돌리지 않아요. 하나 마귀, 그리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 그런 거예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예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지만, 한 분은 어떻게 살아가요? 전혀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때로는 이런 것을 말하고 듣는 게 유쾌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린 지금 여기 낮이잖아요. 대한민국 낮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이 미국은 반대편이나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밤이겠지요. 아무리 거기가 낮이길 원한다 그래서 거기가 낮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태양이 떠 있고 여기 비치는 곳은 이쪽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심으로 여기밖에 없으니까 반대편은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자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픔이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명령을 따라서 열심을 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내 평생에 이 땅에 사는 평생의 소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내 사는 모든 자녀가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넓은 집,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것, 그게 소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오산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원은 다 내가 포기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릴 수 있지만 그것만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딱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찾는다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영혼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와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인 거예요. 이것이 결코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뒤바뀌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장났다가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오히려 못 먹고 못 살 것을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 되는 것이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영광 돌린 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고 우리도 공동체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로 승리케 하신 분은, 먼저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해주셔서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방황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해요. 뭐 초등학생 그렇다 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도 꿈이 없어,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뭘 바빠 걷고 있죠.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좀 편이 다를 수도 있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도 그 뜻을 딱 정해가지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요셉도
그 젊은 나이에, 젊다고 하고 어린지도 않고 중간에 그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군다나 요셉에게는 꿈으로까지 그에게 보여준 바가 있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었잖아요. 가지고 나중에 그가 정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꿈도 안 꾸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중에 기도하게 자기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진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들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어린 나이에도.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굳센 믿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정확하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없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라 아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이 뼛속까지 깊숙이 이 새겨지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까지 주의 성령이 새겨지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예요. 주의 거룩한 부흥이 임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흥을 교회에게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생에 속한 존속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영혼과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 반드시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기 어려워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같이 하면 이게 돼요. 혼자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막아주고 막 혼자 막 성경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됩니다. 막 은혜가 막 충만하면 막 됩니다. 근데 혼자도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혼자는 힘들어. 그런데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7사람이 7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이 12사람이 아니라 30명이 이렇게 50명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게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그곳에 임하시는 영적인 은혜도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오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성령께서 거기에 따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 훨씬 달라요. 단색도 아름답죠. 그냥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나는 그 연두색도 아름답고 하늘에 그려진 파란 하늘도 아름답죠. 그렇지만 그 연두색과 그 하늘의 파란 빛이 같이 어울리면 더 아름답고 연두색뿐만 아니라 같이 짙은 녹색 여러 가지 그 녹음을 말미암은 그 녹색 계열의 색들과 하늘의 푸르름과 거기에 살짝 구름이 걸친 그 모든 것이 같이 섞여지게 될 때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림에다가 그냥 단색 싹 칠해두는 것보단 아름답게 색감을 주는 게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성도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부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같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왜 놀라운 역사 그때 일어나는 거지. 혼자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워.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도 귀하나 모든 자들께 마음을 다해야 할 때 정말 하나님들 볼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막 각자 각 집마다 막 이쁘게 막 그리고 막 이쁘게 옷을 막 입고 막 오샤시해가지고 그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교회 올 때는 예쁘게 단장하고 오시면 좋아요. 하나님 보러 오니까 하나님을 보러 오는데 내 영혼만 잘 정리하면 되지. 영혼도 잘 정리하시고 이렇게 그 온매 분야도 또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게 낫지. 저기서 파자마 입고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뭐 파자마 뭐 파티랍니까? 이상할 거 아니지. 목사 넌닝구 하나 입고 막 설교한다 해보세요.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도. 그런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그게 아름다워. 그래서 한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분 우리 교회에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것 없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지. 그리고 붕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관이란 걸 말해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붕은 교회한테만 준다니까요. 그러잖아요. 11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느 곳에만 그 성령이 임해요. 그 기도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인정한 그 교회만. 강력한 로마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궁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임한 게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의 그곳에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했던 원로원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 역사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의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보여줘봐. 야, 보여줘봐. 막 그러잖아요. 보세요. 4절,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보여줘봐. 주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보여줘봐? 그 말 못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성도가 우리들이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물론 박해와 핍박은 있겠죠. 그냥 죽이려고 난리는 칠지 모르겠지만 결코 오늘날과 같은 보여줘봐 비아냥거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죠. 왜? 그러니까 이거요. 교회를 핍박하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하거든요. 정말로 그 두려움이 임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굽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말살시켜 버리든지 자기 힘을 가지고 세속 권력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두려움이 임할 때 두 개래요. 둘 중에 하나래요. 주님 앞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없애려고 더 악하게 발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더 발악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표가 반드시 나타나요. 정말로 주님이 왔구나 이게 느껴진다고요. 그냥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셨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오면 그분이 오신 게 성령님 오신 게 표가 답니다. 정말로 부흥회 때는 표가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난다고. 예배 드릴 때는 왜 그게 잘 표가 안 날까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아니면 주님이 은혜로 임하냐 이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시면은 그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이 납니다. 표출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은 그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표가 나요. 그게 부흥이에요. 바로 표가 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바로 표 나요, 그냥. 바로 살아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냥 알아요. 다 알아. 눈에 보인다니까? 여기처럼 불꽃이 임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모든 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분명하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맨 처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다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러잖아. 그치? 언영 다르더라. 내가 물어보니 못했는데 너 교회 다니는 애 같았어.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다 너만 같으면 나 교회 100번이라도 가겠더라. 그때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 한번 가볼래? 그럼 그때는 전도가 되지. 막 행사하니까 막 전도들 막 꾸깃꾸깃 가가지고 그것도 안 하란 말은 안 해요. 자기야. 우리 이번에 전도 축제 전도 교회 와. 교회 다녔어? 자기 교회 다녔어? 나 그때 바쁠 것 같아. 왠지 바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한테. 나 그때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괜히 나는 그날따라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플 것 같아.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예요. 전쟁은 부흥이 임하면, 죄성이 임하면 그게 표가 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표가 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날을 좀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옛날에 추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아픔은 그 추억이 자꾸 된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전체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가면 참 은혜스러운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참 행복하던 때. 그렇게 막 활기발랄한 사람은 아니었고 굉장히 내성적이었긴 했지만 예배를 들은 게 참 행복했어요. 예배를 드는 게 행복했어요. 찬송도 크게 소리 내서 못했고 율동도 제대로 못했지만 교회 가는 게 참 행복했어요. 교회를 가면 그곳의 분위기가 있어요. 좀 분위기 표현은 그렇지만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던 때 긴 기간은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중고등부를 하는 긴 기간 아닌데 짧은 약 1년도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 때 정말로 역사하는 게 내 눈에 보였어요. 역사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정말 우리 아이들도 변했고 그때 제가 하던 그 사역관 중고등부가 배도 넘게 부흥을 했어요. 아이들도 달라졌고 그때 변화된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 성지교회에서는 없었느냐? 저는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이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부흥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시작을 하길 원하는 거죠. 코로나 끝났고 끝까지 이 바닥으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거룩한 부흥이 임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신앙의 성장이 확 돼요. 정말 성숙이 확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것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 그리고 체험으로 올라섭니다. 그게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체험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애들은 하지만 그 당시에 애들 중에서는 저 몇 시에 예배를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9시하고 11시 나중에 같이 섞어서 드렸어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11시에 설교를 듣는 애들은 제 예배를 드리는 애들은 9시 예배를 어른 예배를 드리고 와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애들이. 그리고 9시 예배를 드는 애들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가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반드시 들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예배 담당자들 찬양단은 새벽 예배를 나가요. 주일에. 그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교사들도 나와요. 교사들도 나와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부흥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고 그곳에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거저는 없더라고요. 간절히 소망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그때는 제 허벅지에 피멍이 진 적이 참 많았어요. 제 가슴팍에도 피멍이 진 적이 참 많고 제가 그렇게 가슴 치면서 허벅지 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거저된 줄 알지만 여기도 한 친구가 있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때는 내가 맡은 그 부서를 그렇게 기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지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제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탁을 드려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꼭 3번째 해주세요. 첫 번째 교회분, 3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줘야 돼요. 반드시. 제가 돈 달라는 거 아니고 기도해달라고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세요. 기도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거든요. 저 여러분들 위해 이름 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곳에 주르기에 거룩한 부흥이 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세인 주님께 영광을 여두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부흥이 임할 땐 반드시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거룩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의 주의 거룩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겠노라 말했던 주님의 사람처럼 잦은 핑계가, 잦은 이유가, 이런저런 환경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할 수많은 시간들을 흘러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아니면
바로 그날이 아니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순절 그날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부흥을 바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여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저의 힘도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을 모두 다 모아서 총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없이 연약하올진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하나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 주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속히 우리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교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